믿음을 통해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대학에 시험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시험은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 빨리 오늘 해야 돼요. 그 암기한 거 다 까먹어요 다음 주 되면. 그리고 다른 시험 또 봐야 되는데 안 돼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용기 있는 학생이 손을 딱 들고 교수님 왜? 오늘 시험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김영길입니다. 그래서 자네 용기가 너무 좋네. 자기는 용감하니까 시험 안 봐도 A 플러스를 주겠다고 딱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교수님 아까 제가 이름 잘못 불렀습니다. 김영철입니다 하는 거예요. 옆분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떳떳한 솔직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솔직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인사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을이 왔다고 하던데 꽃이 옆에 계셨군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꽃입니다. 꽃. 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예수님 많이 행하시는데 그 이적들을 상황을 보면 절망이에요. 많은 문제들을 주님은 그 문제를 재료 삼아서 놀라운 이적을 행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손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25절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혈루병은 유출병은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거죠. 영어로는 bleeding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여성이 생리를 하죠. 그런데 이 혈루증은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병원을 가면 되지만 당시에는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구약에 따라서 보면 특별히 이번 요즘 새벽 예배 때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레위기 주제는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오제사, 칠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나주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끊기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였고 더더욱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가족들과 떠나야 되고 공동체를 떠나야 되고 지금은 생각하면은 왕따 중에 왕따가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정말 불행한 거죠. 오늘 바라기는 혹시 혈루증과 같이 정말 낭망되어져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또한 분리되어져 있고 그런 낙심 속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이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볼까요? 26절 많은 의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하면서 어떻게든 그 불행 속에서 벗어나고자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의사한테 다가가는 거죠. 지금 따지면 우리 교회 앞에는 현대 무슨 외과 또 삼성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제가 얘기하는 그 병원과는 특별한 저랑 상관이 없고요. 군대병원 가보자 하는 걸 다 가보고 해보자 다 했는데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더 심히 병이 위중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절대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거죠. 12년 동안 다 인간적인 술수를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치료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치료받았죠. 이 여인을 치료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는 healed, 치료되었다. 원어에는 구원받았다, 치료되었다, 회복되었다, 완전케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은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믿음은 그렇다면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 우리가 평온하고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할 때는 믿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환난을 당해보면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죠, 우리 교육자분과 신방을 갔습니다. 한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권사님이 교육하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신 거예요. 골절돼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이랬대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고 결국에는 기뻐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었어요. 더 감사한 거는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렇게 병원 가서 체크업을 받으면서 뼈가 거기 말고 좀 심각하게 하는 게 뼈가 다른 곳이 더 이렇게 약한 것을 알게 되어서 근본적인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힘들 때 보면은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가?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가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이요. 27절 말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피곤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있겠지만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병든 자를 또 고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실비아노라는 어린아이가 아팠어요.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부어 있고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수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줬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탁 났을까요? 아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게 열 생각해 주는데 안 난 거예요. 낭망이 되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국 교회에 이제 저를 후원하고 하는 한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기도 편지를 보내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안양에 있는 한 목사님 통해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성도님과 예배 시간에 나눴는데 한 성도님의 감동이 되어서 그분이 그 아이의 병원비를 내고 치료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치료하는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내 뜻대로 내가 볼 때는 내가 손에 얹어서 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전도표제가 있죠. 우리 성결교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신유는 병이 안 나는 것도 신유예요. 아프지 않은 것도 신유예요. 또 더 나가서 신유는 디바인 힐링,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됨. 이 디바인 힐링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강중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생각을 가능성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she thought 했어. 그녀가 생각하는 거예요. If I touch his clothes, I'll be healed. 그래서 내가 손에 대기만 해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생각이 변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환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은 월드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가치관, 우리 생각이 바뀌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은 창문과 같습니다. 저기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밖을 보는데요, 창문이 빨간 색깔이면은 밖은 빨간색으로 보일까요? 파란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요. 파란 색깔이면 파란 색깔을 보이죠.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고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이 가치관은 젊을 때 가치관이 형성되고 좀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잘 안 바뀌어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특히 학생들은요, 정직해요. 학생부 담당해보면 설교에서 재미가 없고 뭔가 안 들리면 자요. 그냥 고개 숙여요. 그냥 솔직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제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반은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 힘내세요 이걸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안 변화돼요. 왜요? 가치관이 안 변화되니까. 진짜 변화는 내 믿음의 말은, 믿음의 생각은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으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말씀으로는 변화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변화에 대한 사진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있죠. 이미 답을 줬습니다. 무엇이 변화일까요? 진정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는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왼쪽의 변화는 그냥 겉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행동만 내가 조금, 나는 진짜 짜증나고 막 화내지만 그냥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나비를 보면은 애벌레에서 또한 누에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잖아요. 저거 세 개 다 나비예요? 아니에요? 나비잖아요. 하지만 형태는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됐죠.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이유는 내가 진정한 변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내 안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지표가, 내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고 우리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진정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최고로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나는 뭐를 쫓아 살아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다른 것들 쫓아 살죠. 하지만 진짜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나의 가치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두고 산다면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바뀌게 되었어요. 12년 동안 안 됐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된다, 만지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은 전능자시다, 예수님은 못할 게 없다, 그분의 손만, 옷에만 터치만 해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안 된다, 나는 10년 동안 해도 변화되지 않았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능으로도 안 되며 힘으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의 신으로 되니라 말씀처럼 오늘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터치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실 때 이것이 내 귀에 들리는 쉐마의 말씀이 될 때 내 가치관이 변화될 때 우리 행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너무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듣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셔서 축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가치관이 어느 순간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혈육 중에 고생하는 여인이 한순간에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그런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성경을 묵상함으로, 읽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기적과 믿음, 능력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기적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상 주신 자를 믿는 때,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과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부족해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일하시더라고요. 바라기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경영 컨설턴트 전문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평가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님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이 부족해서 경영관리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정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며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안의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깊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롯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입니다. 사회 지식도 풍부합니다.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도 가졌습니다. 사교성도 있어 권력 상층부와도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는 가롯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달리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절망의 순간에 믿음으로 얼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가 쓰러져도 은혜로 다시 일으켜 쓰시지만 우리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혈혈증으로 12년 고생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서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이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엎드려서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모든 이적들을 행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런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적의 목적은, 이적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치료받고 능력을 힘입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박병동 고신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서 유명한 강사님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무려 2만 명 이상이 치료받은 그런 유명한 강사님이세요. 그 치료받았던 2만 명을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2만 명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치료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예배하고 그럴 것 같은데 2만 명의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2만 명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만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나가는, 주님께 더 경배하는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 건 be freed from sufferin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통에서, 질병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병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병에 묶임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거의 노예인 것이고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노예가 되길 그렇게 우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혹시 병에, 염려에, 침체에, 두려움에, 물질에, 또한 빚진 돈에, 쾌락에, 비관적인 생각에, 절망감에, 연약함에, 죄악에, 미움에, 섭섭한 마음에, 나쁜 습관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노여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화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회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곤돌메기라는 그 메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메기를 어항에 넣고 플랑크톤을 많이 넣었어요. 플랑크톤 먹이를 많이 줬죠. 그래서 너무나 먹이가 많아서 먹으면은 입만 벌려도 그냥 먹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배불리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됐을 때 어항에 투명 유리로 딱 막을 쳤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곤돌메기를 몰아놓고 한쪽에 먹이, 플랑크톤은 한쪽에 다 몰아놨어요. 이쪽에 있는 곤돌메기가 먹이가 보이니까 돌진하게 되죠. 막 돌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투명막을 통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가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나 배고파서 이제 죽어갈 때 이 그 막을 딱 제거해요. 그러면 이제 먹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곤돌메기가 막 사정없이 막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곤돌메기가요, 그 많은 먹이를 놔두고 먹지 않고 그냥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과거는 지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낭망한 것, 실패했던 경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안 된다,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 이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안 됐어.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됐어.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을 해봤는데, 사업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해왔는데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치료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안 됐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갈 때 이 모든 묶인 것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과거들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들고 만지고 터치했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작은 믿음일지라도 과거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버리고 과거의 내 경험들을, 실패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옷자락에만 손을 닿아도 내가 낫겠노라, 나을 수 있노라, 그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의 언어로 사용할 때 그의 치료되어지고 자유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자유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과거의 죄에서,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에서 우리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자유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